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원래 예수님께서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셨지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한다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은 우리 개인이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하는 그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소원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나 하는 그런 좀 우리가 의미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죠? 임마누엘에 대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의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이제 우리가 보면 행복의 의미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일마다 감사하고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게 있으면 뭐 아주 중병이 들었거나 제정신이 없어서 그죠? 아니면 제대로 신앙인이거나 안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가 병든 사람은 아니니까 신앙으로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이 연이어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그럴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조금 100점짜리 행복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면 일단 좀 든든하겠죠. 그죠? 든든하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든든하겠죠. 아까 이제 9시 예배는 LG 그룹의 이제 회장님이 구신 줄 알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지위가 좀 나가서 이제 허시들은 나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구시 회장님이 저희 이제 큰형님이시다. 저희 아버지다. 그러면 그죠? 그 돈이 제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안 든든하겠어요. 안 그럴까요? 든든하겠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실까요? 그 구회장님 같이 사는 게 더 든든할까요? 우리 답을 아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든든할까요? 그죠? 자, 구회장하고 있는 게 훨씬 든든하다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생각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실제는 답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든든하다 그러는데 이제 늘 든든함이 안 느낄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게 이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한번 물어보세요. 그죠? 삼성 회장님은 누워 계시니까, 그 전무님이 우리 가족이다. 그분이 든든하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주님 같이 있는 게 든든하겠어요. 우리 답은 다 알잖아요. 정말 답대로 살아가느냐, 이제 생각해 보려고요. 그죠? 이제 제대로 참 안 되는 우리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제대로 안 되니까 발음도 자꾸 틀리려고 그런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답도 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나 답은 아는데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고 정말 이렇게 좀 소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소원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짧은 시간 기도지만은 회개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건지 이 정도면 끝인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합니다. 터치 온. 이제 이번에 오늘 오후 되면 이제 시간을 모르겠어요. 아마 오후 4시 한 3, 4분께는 권사님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5시 정도는 신임 권사님이 25분 저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탄생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인데 터치 권사님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자기
자기들끼리, 예, 그 25분이 그래 의논을 했대요. 그런 이름 안 정하는 게 좋아요. 이름 정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능력 힘입어가지고 정말 남을 변화시키는 멋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거 각오하시는 거거든요. 이름 잘 지었죠. 그런데 이름대로 사는 게 참 만만찮아요. 안 지을 걸 그랬죠? 터치 권사님 이렇게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됐는데 남의 영향을 미치죠. 늘 보면 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뭐 새로 된 권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좋은 일이 있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는 이런 부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원하시는 거예요. 뭐 100배의 결실 우리 그런 부분 오늘 이제 요 사바당은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본문 조금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 예술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마 다 외우는 분 계실 거예요. 또 특히 이제 사업장 출발할 때 이 말씀 자주 나누었어요. 가정 신방에도 많이 나누었어요. 정말 이분이 주님과 실험하면서 정말 주님 나라에 잘 되어야 되겠다. 꼭 그런 마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그래 해야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쭉 올라가서 요셉 이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우리가 잡니다.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 보고도 형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형통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진짜 형통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분은 청소년 말기부터 이렇게 20살 되기 전부터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부럽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단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조심을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들어보면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전 장로님 대통령께서도 또 장로님이시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24시간 저와 더불어 좀 감시는 뭘 하자면 다 보고 계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30분씩 매일 이제 48명이래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뭐 재밌게 뭐 장난도 치고 놀고 그런 것도 좀 못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 특별히 그래 보고 계시면 절대로 나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나쁜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가끔 옛날에는 아내보고 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확 이거 아니고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했어요. 너 그러면 되냐 이렇게. 너는 안 그러고 어떤 데 너는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3년 차가 별건 아니고 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다 보고 있으면 좀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다 아시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계신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전에 돌아가신 이제 서울신대 학장하시던 목사님이 이 신앙인의 불신앙 그런 주제로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 부분 영향받고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참 어중간한 그죠? 양다리에 걸친 이런 생활들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생활들. 한쪽으로 완전히 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가야 될 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오늘 한번 좀 다시 정리하시고 다 아시는 거지만은 마음에 새기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예.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꼭 예수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 둘, 꼭 때려야 말이 나오고 그래. 이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여호사밧 아버님은 아사 왕, 그 외에는 아비야 왕, 그 외에는 남북 나눠졌던 르호보암 왕, 그 외에는 솔로몬 왕, 그 외에는 다윗 왕, 다윗 집안이 이제 나눠지고 난 뒤에 네 번째 왕입니다. 우리 한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이죠.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임마누엘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매. 땐은 우리가 어떤 논리학에 있어서나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잡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결과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유다 나라를 탄탄하게 세워주셨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게 될 때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 다 알고 다 믿으시잖아요.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나라가 견고하니까 백성들이 좋잖아요. 이제 아사왕 때도 잘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좀 보면 선지자들은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좀 진언을 하게 되면 막 학대도 하고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참 좀 불행하게 젊어졌는데 아드님이 다시 왕이 됐는데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하니까 든든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돌아가고 그냥 국방도 튼튼하고 만사가 다 좋고 자녀들 잘 자라고 끊임없이 좋은 일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겠죠. 그죠? 노래를 부르겠죠. 그래서 천세 만세 이렇게 왕을 높이겠죠. 그리고 왕에게 예물을 갖다 드렸다 그랬어요. 내놓아! 그래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여기 또 논산에서 딸기 갖다 드리겠죠. 그죠? 딸기 갖다. 2월달에 딸기, 3월달에 아이고 3월달, 1월달에도 딸기 나와요. 15월달에도 나와요. 딸기 계속 갖다 먹이겠죠. 그죠? 갖다 드리겠죠. 그죠? 이제 순여기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관해서 이제 강경 젓갈도 이제 양념 젓갈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왕이시여 젓갈 좋아하시니까 난 젓갈 다 좋아한다. 그래서 25가지 만들어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갖다 드릴 게 제 생각에는 논산에서는 양쪽 곶감 좀 갖다 드릴 것 같아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현대백화점에 납품합니다. 압구정동 사람들이 많이 사 먹습니다. 우리는 자주 먹지만은 이런 거 이제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다 가져오는 거. 그러지 않아도 왕이니까 부유하시잖아요. 많이 생기니까 성경이 여호사밧 왕이 큰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 이게 이제 귀는 이제 높임 받는 거죠. 자란 높임 받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같이 이렇게 크게 높임 받는 걸 말해요. 이 구약이니까 이제 이래 부자 귀자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세드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시는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화이팅 좀 이따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세드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면 환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가는 그런 것도 영광이죠. 신약에는 돈 이야기가 별로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있게 된 거죠. 나라가 견고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견고했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예물 드리고 왕은 그래도 왕인데 더더욱 더 많은 것이 채워지게 되고 높임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죠? 이 원리입니다. 이걸 조금 삐끗하게 되면 우리 삶이 삐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7절 이후로 보게 되면요. 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남쪽 유다왕국은 아니죠. 예수 믿는 저희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대국 중국이 우리를 좀 무서워하면 좋겠나 싶은데 너무 우리를 깜빡가지고 막 속상해 쓴 거예요. 중국이가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이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옛날 속국을 두고 말이지 식사를 보내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잖아요. 계속 그럴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변 나라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유다 나라를 못하도록 여호사밧 왕 때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죠? 알지 못하는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4월, 5월 어떻게 하든 여러분 6월 달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6월도 맞이해야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뭐 미국의 대통령도 꼭 보겠다 그러면 우리도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할아버지 올라가서 다윗 때 그 사울 왕 때 얼마나 이 나라를 괴롭혀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골리앗 고국 말이죠. 그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힌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 절절절절 매면서 말이죠. 예물을 많은 돈을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다리는 이미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쪽으로 10지파가 가버렸어요. 유다 왕국은 사람도 얼마 안 돼요. 2지파밖에 없는데도 이 블레셋이 지금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 때도 계속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좀 먼 나라인데 아라비아가 순양 순염소 7,700마리 이 15,400마리입니까? 이걸 다 갖다가 우리도 멀리 떨어지지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솔로몬 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유다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주변 나라를 함부로 못하고 두려움을 주변 나라에 다 주신 거예요. 우리 그대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왕 때 이제 58만하고 저 구서 왕이 100만 대군 세례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이제 이겼잖아요. 국방력이 거의 왕 때 116만으로 오늘 그 뒤에 보면 나와요. 116만은 꼭 배가 2배로 늘어났어. 국방력 증가, 국력 증가. 이 국방력 증가.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핵탄두를 갖게 되고 핵폭탄을 만들게 되면 국방력이 증가하니까 미국한테 이기지 못하지만은 미국이 한 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대한민국도 있고 그러니까 또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 막 큰 소리 치고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방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강하다 그러는데 뭐 전쟁이 나면 같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죠? 이 작은 나라 먹고 살기 어렵고 말이지 고향 고국을 떠나서 다 탈출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국방력이 세니까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온 세계가 걱정하는 그런 대상이 되잖아요.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 왕 때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말씀 나왔잖아요. 임마누엘 누리게 될 때 국방력, 국력이 배가 되는 이런 모습이 또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터치온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죠. 우리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경험하며 살아가시겠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처음 길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이 조금 중년 이후에 그래서 이 중년 때도 하나님 저를 잘 챙겨주세요 이런 기도 드렸어요. 중년 이후에 이분이 정말 하지만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요. 결국은 참 많은 어려움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지 않고 그러셨는데 이 처음 길로 그랬으니까 이 청소년 시기부터 왕이 되고 초기에 승리는 그런 때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처음 길이 어쨌단 말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 기도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계명 말씀을 순종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전쟁에 익숙하지만은 작전도 잘 세워요. 그러나 때마다 여쭤봐요. 늘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봐요. 익숙한 이도 다 기도드려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잠깐 실수가 큰 실수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정말 오늘 우리 주부의 용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잘못도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일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한때는 장인이시고 나라의 왕인데 신하와 백성으로 왕을 잘 섬기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삼천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한 두 번 기회를 하나님 한번 줬어요.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절호의 기회라 그러는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푹 하면 찔러 죽이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호위병도 없고 푹 찌르면 끝납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은 만세요, 이 사울은 천세라 그러는데 천천만만 그러는데 끝나는 겁니다. 두 차례나 기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걸 알고 사울 왕이 다윗아 너는 참 선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나중에는 이제 돌아서요, 그죠? 앞으로 너 잘 될 때 우리 자식들 잘 돌봐다오. 그러고 나중에 떠난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신하로, 자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기도와 말씀. 늘 우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는 이야기.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고백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섬기고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웃을 만나가 교제하게 될 때는 전거 전도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잡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들어올 때 이제 수레바퀴 이제 그려놓았는데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 말씀 기도로 이웃 섬김 말씀 기도로 전도 말씀 기도로 성도 교제. 우리가 이제 구역가정 모임도 교제 모임인데요. 예배 형식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를 이분이 다윗 할아버지처럼 늘 했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럽니다. 이 관로 안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없어도 전혀 우리가 이 성경을 교훈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조금 더 더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도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사왕, 여호사밧 왕의 부친께서 조금만 실수했었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아사왕이 성공했다 생각해요. 그 인생이 성공이었다. 말년에 조금 실수를 하셨지만은 이 아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데 그 신앙을 기도하고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는 아버지께 배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남긴 발자취,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또 전도사님, 어떻게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헤매다가 나이 쉰이 다 돼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자식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도 만점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잡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실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 오남매가요. 이 김홍식 목사님이 이제 보낸 이야기 가운데 제가 소개하는데요. 무서울지 좀 슬플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를 다 다녀요. 이 아버님이 이제 환갑이 거의 다 되고 환갑을 좀 지나게 됐는데 어릴 때 교회 좀 다녔대요. 그래서 아버님 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요. 어머니도 간간이나 두 분이 별로 이제 신앙은 없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좀 나오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 환갑을 지나시고 이제 자녀 오남매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의논을 한 거예요. 부모님 해외에 좀 다녀요. 어디 가는데? 그랬더만 로마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를. 그리고 거기 터키가 있는데 터키에 이스탄불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예수님 사셨던 이스라엘 한번 좀 다녀오세요. 이스라엘은 별로 재미없을 건데 그래도 우리 믿는 예수님 사셨으니까 로마도 또 터키도 하면 예수님 흔적이 다 있거든요. 다녀오세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오남매가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이스탄불 갔다가 이스라엘 갔는데 불행하게도 거의 여행이 마칠 때쯤에 아버님이 급성 심장병으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국에 있는 오남매한테 큰아들 전화를 해가지고 난 모여서 어떻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어떤 통역하는 분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오면 여기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 장지를 모시는데
이스라엘의 장기를 모시면 이제 돌무덤 석이라는데 한 50만 원 정도, 한 500불 정도면 이렇게 장례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를 모시고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4, 5만 불은 좀 들어야 됩니다. 다들 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그런데 일부러 죽을 수는 없고 여기 묻히기를 다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논해 보고요. 그래 이제 어머님 아들하고 의논했는데 드디어 결정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한 4, 5만 불 들어도 대한민국을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일부러라도 여기 와서 좀 묻혔으면 하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의논했는데 아들들은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 통역하는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묻히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서요. 아들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딸도 동의하고. 우리가 잡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이 없으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저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 지금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되시겠냐고요. 뭐가 일어나겠냐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겨우 이 정도 기도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애를 쓰는데 우리 별 많이 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숫자 보면 대개도 한국 교회가 출석 신자 10% 정도 하는, 우리 한 10% 정도는 해요. 좋은 교회는 한 20, 30% 하게 되고 많이 하는 교회는 한 5, 60% 하게 돼요. 여러 예배가 기도했지만은 별로 배주잖아요. 꼭 거기에 나와야만 기도하는 거 아닌데 기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실험하고 그러세요? 달리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오늘 새벽에도 말 나눴습니다만은 그 청년 부자가 나와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어제 잘하는 분이에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계명을 못 지킨 거죠. 예수님께서 가서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참 좋은 일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이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누가 목사님 그랬어요. 아직도 예수님께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못 왔다는 거예요. 알죠.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인 주제는 실천하는 신앙, 그런 부분이었어요. 실천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이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말씀 우리가 먹어야 양식되는 것 모르는 분 누가 계세요? 요 정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딱 생기겠어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후보들에게 웨슬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다 읽진 않고 기도 부분, 가정 부분은 좀 읽기로 했어요. 대개다 글을 쓰셨는데 좀 마음이 죄송스럽고 회개도 나고 찔린다 그랬어요. 저도 찔리는 바가 많죠. 지금 현재의 요 정도 기도, 요 정도 말씀 관련 생활, 될 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니지만은 하나님 비서 같으면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어요. 우리 비서가 버리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로 되시겠냐고, 되시겠냐고. 이제 저보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하네요. 얼굴을 펴십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날마다 임마누엘. 달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길이 뭐냐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저녁부터 말고 점심 먹으면서부터 한번 마음 작정하시는 거예요. 실천하시는 거예요. 현재 내 기도 시간을 살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잘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주님 오실 때. 더 잘 유지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야 되겠죠. 대체로 저희들이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 현재 저희들처럼 해서는 좋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더 좋은 신앙인도 많고
더 좋은 목회자도 많고, 그렇다고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뭐 대전으로 가시겠어요? 서울로 가시겠어요? 부산으로 가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가시겠어요?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란 말이죠. 든든하게, 범사의 삶도 마찬가지고,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말을 저도 우리 모두 경험해야 예수 믿어 받은 증거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낼 게 있는데, 드러낼 거 한번 집에 계산을 해보십시오. 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말이에요. 뭘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말이에요. 이전에 한번 작심하고 작정하지 많이 있잖아요. 또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작정하는 거죠. 3일에 한 번씩만 작정하시면 됩니다. 작심 3일이라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또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하고 계세요, 집사님?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터치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가족 모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서로 내 인권을 아뢰고 서로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 모임 위해서 권사님 한 분이 이 팀들이 서로 성령 충만해서 잘 감당하도록, 다른 행복 모임도 잘 될 수 있도록 모이게 되면 그런 기도 하게 됩니다. 서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전체로는 같이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질서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들으시는데 같이 주고받고 못 하잖아요. 그죠? 달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 성경이 가르치고 계신 거죠. 왕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백성들 말이죠. 레위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또 보다 보면 또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도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만사와 만가지가 다 이렇게 견고하게 되더라. 견고하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고 정말 감사의 점이 많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 구약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신약의 주님 제자들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세요. 또 교회 보낸 편지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 많아요. 이제 지난번 국가조상 기도회 때 문 대통령께서 이제 두 분 여전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아마 누가 이제 비서들이 자료를 해서 특별히 요새 여성 문제가 있으니까 두 분 어머니 말씀하겠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다. 신안에 말씀 전하시던 50년대 순교당하신 문중경 전도사님을 해서 오늘 우리 성결시험 보니까 그 조상기도 사진을 크게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자긍심이 있겠죠. 우리 선배들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시라고 남겨두신 거죠. 우리 기도하시되 정말 말씀이 더불어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기도하되 말씀에 이거 우리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 듣기 싫다고. 기도도 괴롭다고 말이에요. 생활은 전혀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여호와요 주요 이거 늘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거야, 가정한 거야 말씀하시는데, 시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말씀입니다. 19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다 말씀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영광로에 많은 철과 불순을 넣어서 순수한 어떤 많은 금속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밝게 열어줘서 잘 보서 바른 길, 생명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진실하고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단원에서 현재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겨우겨우 신앙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칫하면 이 정도로 가지고 어쩌할 수 있습니다. 좀 경상도 말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가 뭐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뭐 10,000,000명, 20,000,000명이 돼도 아무란 말이 좀 지나칩니까? 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그냥 보고 계시거나 한번 열심히 혼자들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처럼 불행이 없거든요. 임마누엘이 축복인데 우리 한번 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 복을 꼭 누리십시오. 예.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에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적용하면서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 못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많은 은혜가 있죠. 그 외에 아직 경험을 못하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겉으로 우리의 소원인 자녀들 바로 세우는 거 참 힘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달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아사방 부치는 조금 삐끗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아들이 또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생활 우리 가정에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눔이 있는가?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시고요. 현재 나의 기도로 이만하면 되겠는가 살펴보십시오. 정말 쉬지 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 양식인가? 정말 길인가? 내 인생의 진리인가? 정말 그렇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